기도가 당장 응답이 없어도 우리 기도가 하늘에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신앙이든 또 학문의 세계든 큰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다 이렇게 소천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지방에 이제 크게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목사님이죠.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 잘 모르긴 한데,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내가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 개척을 신학교 다니다가 개척을 했던가 하여튼 개척을 했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교회 성도들이 교회 가득 차기를 원하느냐. 그게 원한다고 말이라고 하냐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네 기도와 내 눈물이 가득 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린 홀이 크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 성도가 앉았던 자리에 성도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참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크게 섬기다가 갔었는데, 그런 분들의 또 신앙 흔적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뿐 아니라 또 주의 교회를 받들어 섬겨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참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쌓여져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그런 산 체험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다 이렇게 쌓이고 채워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눈물이 이 제단에 이렇게 흘러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애를 먹이고 참 이렇게 해도 그 아이들이 참 이렇게 슬퍼하거나 울면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더 이제 열렬해지게 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참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좀 우세야 돼요. 좀 우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떻게 울란 말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참 어쨌든 은혜 속에 들어가면 눈물도 콧물도 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딱딱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나의란 말이고 또 내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이런 단어, 자기를 호칭하는 1인칭 호칭 대명사가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이 시편은 긴 시예요. 50절까지 있는 긴 시인데, 우리가 읽은 구절은 딱 3절이잖아요. 오늘 3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세 구절 안에도 12번이나 나의, 내가 이런 표현들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러한 이 표현은 자기 어떤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나의가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자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내가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말하는 이 관계적 호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호칭 앞에 묘사되는 이런 이제 뭐 나의 힘이 되셨다,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를 건지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그냥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음미를 해보면 그냥 관계가 아니라 경험적 관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경험한, 그래서 그 경험한 하나님을 힘이라고 표현하고,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요새라고 표현하고, 방패라고 표현하고, 건지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이 경험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죠. 다윗. 제목에서 나오듯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는 날, 그날 이 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참 모든 원수나 사울의 손이 다 그를 대적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그를 향해 도전하고 원수들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위협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 전쟁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세월을 지나온 후에 그가 이 시를 썼다라고 라는 것을 볼 때 경험적인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 제목을 다윗의 승전가라고 합니다. 다윗의 승전가. 그러니까 그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다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난관들, 이 환난들, 이 엄청난 시련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가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 시를 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참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제일 서두에 그가 표현하는 그 경험된 하나님이 어떤,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아무리 힘이 없어 나약해지고 어떤 상대나 현실에 맞서서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믿고 그를 의지하려고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잖아요. 힘내세요. 그러죠.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뭐 이렇게 여러 말 하고 힘내세요. 뭐 이렇게도 하는데 힘내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듯 다짐을 해 드리지 않습니까? 들을 때는 좋은 말이죠. 그러나 힘이 되어 주려면 그가 힘겨워하는 그 대상을 능가하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돈이든 뭐 체력이든 뭐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참 덕담의 좀 표현일 뿐이지 진정한 힘이, 실제적인 힘이 되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1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구절이 참 제 마음을 슬프게 하고 제 마음을 좀 그랬어요. 참, 왜냐하면 인간이 누구의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한계가 있다.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젊을 때와 나이가 들어갈 때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다른 거예요. 젊을 때는 막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30, 40대 참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교인들 데리고 공동모지 가서 기도하고 하여튼 어디로든지 끌고 다니면서 은혜 받게 하고 하여튼 어쨌든 그 어떤 재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이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제한되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참 한이 없는 힘을 가지신 분, 무한한 힘을 가지신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지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을 주셔야 마음의 힘도 얻고 우리 육체의 힘을 얻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참 마음에 어떤 감화를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제 큰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표현이 오늘 이 시가 하나님이 어떤 힘이 되어 주셨는가 하는 것이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하는 어떤 적이든 또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건져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 반석, 요새, 건짐, 바위 또는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7가지로 표현되는 이런 이제 상황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사람들에게 중상 모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있으면 위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도망쳐서 도피해야 되고 도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 타국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살아야 되고 거기서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 마치 짐승처럼 유대 광야는 그야말로 사막이에요. 풀 한 포기도 잘 찾기 힘든 그런 곳에 안전하게 피하려면 굴을 찾아야 하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고 그런 삶이 10년이나 이렇게 이제 견뎌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건 너무나도 시련이고 고통스러운 나날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 광야 생활뿐 아니라 함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배신은 자식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말이죠. 수많은 전쟁들을 겪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반석이 되셔서 안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서 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튼튼한 곳이란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반석이 되시고 수렁 가운데 빠져 있어서 자기는 이 사면초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나, 마치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건져주셨듯이 건져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게 화살이나 칼날이나 내던지는 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며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이런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직면한 상황은 어찌 보면 보통 사람이 겪지 못할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금 참 사는 삶이 그저 일상에 이렇게 젖어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삶의 어려움, 누적되는 어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게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참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겪은 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이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봐요. 1장 15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또 사자의 얼굴을 하고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소의 얼굴을 해요. 그리고 날개도 있고 그 아래는 또 바퀴가 각각 여러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네 바퀴가. 그리고 그 영에는 영의 눈들이 곳곳마다 눈이 이렇게 다 이렇게 눈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환상으로 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죠. 하나님의 눈이 여러 개 달려 있다는 것은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어디든 본다는 거예요.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도 보시고 그 너머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지 못할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자, 독수리, 소 이런 모습은 각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전지하심을 나타내고, 이렇게 내 생물의 모습은 사람이 처한 어떤 상황에도 어떤 대상이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맞서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퀴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급속히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해내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내가 겪지 못한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레 겁먹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합한 때에 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건져내시고 내 삶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그릇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여지없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이렇게 관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보시고 나를 이렇게 도우시길 원하지만은 뭔가가 그걸 가로막고 있고 차단되어 있어서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우리가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20절부터 27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렵게 살았고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을 이제 지키고 따랐고 그리고 규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그런 규례들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지켰다. 내가 다 그것을 순종했다 그럽니다. 왜 그걸 순종했느냐? 25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은 깨끗함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시고 자기 삶을 관장하시고 자기 삶을 건져내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끌어가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가 자신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관리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내가 불충하고 또 내가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보혈로 깨끗해질 때 주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자신을 관리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진정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내 일한 중심을 보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예,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이랬는데요. 이 말은 찬송 받으실 이 하나님은 언제나 찬송 받으실 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 응답과 찬송이 연관된다라고 가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는 절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리게 되듯이 하나님은 그 찬양 받으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찬양 받으시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가 나를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도우실 분이라는 이러한 이 경험적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은 가장 친근한 거 아닙니까? 가장 친근한 거. 다윗은 그렇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힘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응답의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